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수고와 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모나 자녀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무 상관없이 이 짐과 수고는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입니다. 가난이라는 짐을 좀 벗어버리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짐이 짊어지워집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을 하면 이제 좀 내 짐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결혼과 또 자녀 양육이라는 짐과 책임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병만 고쳐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결국 죽음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짐이 좀 가벼워질까, 여기서 좀 내가 괜찮아질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가져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쉼을 온전히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온 분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쉼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쉼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에라는 것은 앞서 나온 문맥과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보였던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지금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사역하셨던 그 동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개하지 않았던 동네들은 세 도시였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은 평소에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도시들이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그때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모두가 거절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예요.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시간, 예수님의 가장 많은 열정, 예수님의 가장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과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때, 바로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 25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죠.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더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사역했던 도시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었다라고 지금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이어서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 상황,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는 그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임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동일하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적을 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를 갈고 싫어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신앙과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탓인가? 그분이 믿지 않도록 작정하셨으니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그들의 교만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작정입니다. 두려운 작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죠?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가지고 나오죠.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는 지혜롭지 않고 나 스스로는 의로울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2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또 아들의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여시고 감추시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아버지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그분에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셔야,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 그분의 기쁘신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이 계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쉼을 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그 순간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마음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제 피곤한 사람들은 잠이 통제가 잘 안 되죠. 지금 잠이 통제가 잘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데 내 삶이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나만 통제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손 안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순간들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통제하려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쉼과 안식이 주어진다고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걸 내려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쉼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분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그 절대 주권과 뜻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좌절 그 순간 속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것이.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쉼을 주시는가? 당신에게 오라고, 주님께 와야 쉼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지치다, 피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상태를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짐을 지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짊어져 있어서 계속 수고해야 되는 상태. 마치 그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그 알베르트 까미가 썼던 그 소설의 시지프의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돌을 계속 굴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굴려서 올려야 되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계속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초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지치게 했던 짐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겁니다.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 구원의 의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백성들을 무겁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너희는 정작 자기 손가락으로 하나도 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했던 두 번째 짐은 이겁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짐이에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혹독한 세금 징수와 고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시키면서 쉼을 다 빼앗았어요. 일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혹독한 세금과 그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짊어지면서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율법주의와 이런 로마의 압제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부추기는 거죠. 그 죄의 본성과 맞물려서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체제, 죄와 사망의 굴레, 이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향산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1년에 율법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의 법들이 자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야, 무언가를 이루어야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율법. 성공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법. 더 많이 소유해야 잘 산다는 법. 남보다 앞서야 살아남는다는 법이 일종의 율법처럼 우리들에게 짊어지어 있어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율법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얽어매고 사로잡습니다. 거기는 남보다 내가 더 앞서야 된다는 강박과 경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한 경쟁, 적자 생존, 그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피로사회, 끊임없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현대판 율법,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만 이런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짊어지게 만들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기대라는 짐을 짊어지웁니다. 사회는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짐을 짊어지웁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기보다는 더 짐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도 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짐을 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짐을 서로에게 짊어지웁니다.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의롭고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짐을 짊어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마저도 비교하고 서로 다투는 쉼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처럼 쉼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오라고 하고 계시죠?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어떻게 쉼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짐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 있죠. 담당하다. 여러분, 이 담당이 무슨 뜻이냐면 짐을 짊어지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짐을 짊어지신 거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 힘으로는 들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본인이 값을 지불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그 작은 조항 하나라도 어겨서 저주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덜 받는 그런 구원이나 그런 마일리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그 수고와 노력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더 잘나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거나 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납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온전히 용납된다고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마음의 쉼이에요. 아버지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마음의 쉼은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하신 당신의 희생, 수고, 눈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랑을 만나야, 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이 쉼을 경험해야 삶을 삶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짊어지어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동력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쉼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쟁하기보다 짐을 덜어주는, 짐을 함께 짊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지면 좋겠어요. 언제요? 날마다예요. 언제는 짊어져주고 언제는 안 짊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세요. 이미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거기는 쉼이 없어. 거기 가면 안 돼. 나에게 와야 쉴 수 있어.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너희들이 쉬고 싶으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멍에를 맨다,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굴레를 씌운다, 억압한다, 구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멍에를 메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그걸 해야 되는 그 멍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강제하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쉼을 주는 멍에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초대하실 때 모든 멍에나 짐을 벗겨주거나 내려놓으라고 지금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좀 오해하기를 막 멍에를 주님께 다 벗기고 막 벗겨주시고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멍에를 매야 돼. 너희는 내게 배워야 돼.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걸 또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멍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와 쉼은 주님의 의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는 멍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모든 멍에와 모든 짐을 지셨어,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짐과 멍에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 말하죠? 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면서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짊어지시고 수고하신 그분의 일로 인해서 이제 그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멍에를 지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짐을 지고 멍에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주종 관계에서 짊어지는 멍에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 멍에를 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멍에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이미지를 좀 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멍에라는 이미지를, 사진을 하나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멍에는 당시 동물이 밭을 갈 때 어깨에 씌웠던 도구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가게 하지 않고 두 마리가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때 특히 어미 소와 새끼 송아지를 함께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미 소와 새끼 송아지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짐과 무게는 누구에게 쏠릴까요? 그렇죠. 어미 소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소는 뭐만 하면 돼요? 어미 소만 따라가면 되죠. 어미 소가 가는 대로 자기는 그냥 끌려가면 되죠. 어미 소와 새끼 소를 함께 이렇게 그 당시에 메웠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새끼 소가 어미 소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앞서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고 가세요.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복된 진리의 기초 위에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쉽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짐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자유를 주고 쉼을 주는 건 없을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꼭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성품은 이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멍에를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유와 멍에는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 올라오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속한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든 짐과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메워주신 그 모든 멍에와 짐을 감당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뭔가 차분한 그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것.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하면 그분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처분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마치 단련된 말이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드럽게 그냥 가는 것, 이게 온유예요. 낮은 곳에 있으라고 하면 낮은 곳에 처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때로 원하지 않는 사람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보다 먼저 이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여러분, 겸손은 목사님 저는 못해요 하는 그런 겸양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이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옳아요. 그러려면 뭐가 꼭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과 평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사람은 겸손해져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왜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낫다고 여기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티끌봐도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해요?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품을 누구에게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당신의 처분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그분은 당신의 처분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온전히 수동적으로 그분의 주권과 뜻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여러분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던 어떤 세상의 일을 하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멍에와 십자가가 가벼워지게 되면, 가벼워지게 돼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삶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향한 주권과 뜻을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한 부류와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한 부류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밖에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에 눌려서 질병 때문에 또 교회와도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그 짐과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기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와 우리 향상교회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쉼을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